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의 새벽은 묵직한 안개와 함께 시작된다. 태백 산맥의 거친 숨결이 잦아들고 골짜기마다 고여있던 밤의 냉기가 서서히 물러가면 천년의 세월을 품은 상원사의 기와지붕 위로 희미한 여명이 내려앉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이곳,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와 이름 모를 산새의 지저귀만이 정적을 메우는 이 깊은 산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현대 문명의 이기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이 청정한 도량에 자연의 이치와 꼭 닮은 작은 생명 하나가 숨쉬고 있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 이슬 맺힌 돛돌 위로 조망만한 고무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법당 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내와 함께 마당을 가로지르는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다람쥐야, 오늘은 늦잠을 자는구나. 아이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은쟁반에 구르듯 청아했다. 본명은 천진. 세상에 태어난 지 고작 4해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아이는 승복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작아 보이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소매는 손등을 덮어 펄럭였고 품은 넉넉하여 바람이 드나들었다. 천지는 쪼그리고 앉아 낡은 기와 틈새를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다람쥐 한 마리가 코를 벌름거리며 아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인기척에 놀라 달아났을 터이나 다람쥐는 천진의 손가락 끝에 제 콧방울을 비비며 인사를 건넸다. 어제 내가 숨겨둔 도토리는 잘 있지? 멧돼지 아저씨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천진이 속삭이자 다람쥐가 꼬리를 살랑이며 알아들었다는 듯 찍찍거렸다. 천진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맑은지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풍경 소리마저 잠시 숨을 죽이는 듯 했다. 천진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갓난쟁이 때 상원사 입구인 관대거리 근처 바구니에 담겨있던 아이를 주지 스님인 해광 스님이 거두었다. 울음소리 대신 숲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산짐승들이 제 어미처럼 따르는 기이한 아이였다. 스님들은 입을 모아 이 아이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은 선승이었을 것이라 이야기하곤 했으나 해광 스님은 그저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해광 스님은 대웅전 앞마당을 쓸며 곁눈질로 아이를 지켜보았다. 칠순을 훌쩍 넘긴 노승의 눈가에는 세월이 빚어낸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했다. 천진아, 아침 공양 시간이 다 되었구나. 해광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천진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천진은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아이의 시선이 꽂힌 곳은 다람쥐도 마당의 흙장난도 아니었다. 천진은 고개를 젖혀 비로봉 정상 부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막 피어오른 뭉게구름 한 덩이가 걸려 있었다. 밤새 내린 비가 만들어낸 안개가 산허리를 타고 오르다 정상의 바위에 걸려 멈춘 것이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구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솜니불처럼 보였다. 혹은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버릴 달콤한 엿가락 같기도 했다. 스님, 저거 보세요. 저기 산 꼭대기에 솜사탕이 걸렸어요. 천진이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산 정상을 가리켰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황금빛 구름이 일렁거렸다. 허허, 솜사탕이라. 구름을 말하는 게냐? 구름 아니에요. 저건 분명히 푹신푹신한 방석일 거예요. 내가 저걸 가져다가 스님 방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해광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효심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그 눈빛 서린 묘한 소유욕을 읽어냈기 때문이었다. 천진의 눈은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의 탐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천진아, 저것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눈으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지.
하지만 내 살배기 아이에게 노승의 선문답 같은 가르침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 천지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아니에요.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바람한테 부탁하면 내려올지도 몰라요. 천지는 해광 스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법당 뒤편으로 난 오솔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회색 승복 자락이 나비의 날개처럼 펄럭였다. 천진아,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해광 스님의 걱정 어린 외침이 뒤따랐지만 천지는 이미 숲의 입구로 사라진 뒤였다. 스님은 혀를 차거나 아이를 꾸짖는 대신 빗자루를 내려놓고 뒷짐을 진 채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지그시 응시했다.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해광 스님의 교육 방식이었다. 숲으로 들어선 천지는 익숙한 듯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오대산의 숲은 울창한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어 대낮에도 어두컴컴했으나 천진에게는 집 앞마당이나 다름없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목표는 오직 하나, 비로봉 바위에 걸린 저 탐스러운 구름 조각이었다. 천진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놀란 산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지만 천진을 보고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길을 안내하듯 앞장서 깡충거렸다. 토끼야, 너도 저 구름이 탐나지? 내가 가서 잡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천진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소매로 훔쳤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구름은 더욱 크고 선명하게 보였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다. 저 부드러운 것을 품에 안고 뒹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푹신한 구름을 떼어다가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시는 해광 스님의 요 밑에 깔아드리면 스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이의 마음은 순수한 효심과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욕심이 뒤섞여 맹목적인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드디어 천지는 시야가 탁 트이는 너른 바위 위에 도착했다. 발 아래로는 첩첩 산중의 능선들이 파도처럼 넘실거렸고 머리 위로는 잡힐 듯 말 듯한 구름이 유유히 떠 있었다. 바로 눈앞이었다.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잡았다. 천지는 까치발을 들고 고사리 같은 손을 허공으로 힘껏 뻗었다. 손끝에 차가운 공기의 감촉이 스쳤다. 하지만 구름은 잡히지 않았다. 이압. 천지는 제자리에서 콩콩 뛰었다. 바람이 아이의 몸을 휘감으며 장난을 쳤다. 그러나 구름은 마치 아이를 놀리는 듯 손끝에서 한 뼘 차이로 요리조리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은 바람에 밀려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뿐이었지만 천진의 눈에는 구름이 도망가는 것으로만 보였다. 천진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의 억울함이 어린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때 천진의 눈빛이 변했다. 평소의 장난기 어린 눈망울이 아닌 깊고 푸른 기운이 감도는 신비한 눈빛이었다. 천진은 눈을 감고 숲의 소리에 집중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계곡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과의 교감 능력이었다. 바람아, 멈춰. 구름아, 이리 와. 천진이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산정상을 휘몰아치던 거친 바람이 일순간 잦아들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흔들리던 나뭇가지들이 멈추고 흘러가던 구름의 자락이 멈칫하는 듯 했다. 천지는 다시 눈을 뜨고 멈춰 선 구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정말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는 바위 끝자락까지 위태롭게 다가갔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낭떠러지였지만 구름에 홀린 천진의 눈에는 위험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천진아. 등 뒤에서 들려온 나직한 목소리에 천진의 집중이 깨졌다.
멈췄던 바람이 다시 훅 하고 불어왔고 붙잡아두려 했던 구름은 산산이 흩어지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아, 천지는 안타까움에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언제 올라왔는지 해광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평온한 모습이었다. 스님 때문에 다 놓쳤잖아요. 거의 다 잡았는데. 바람한테 멈추라고 해서 구름이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천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었다. 흩어진 구름 조각들이 야속하게도 하늘 높이 흩어지고 있었다. 손에 남은 것은 차가운 습기뿐 그토록 원했던 푹신한 솜사탕은 온데간데 없었다. 해광 스님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아이의 젖은 손바닥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싸 쥐었다. 천진아, 내 손을 보거라. 무엇이 남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물기만 축축하고. 다 도망갔어요. 천진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썼음에도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이를 더욱 서럽게 했다. 그래, 아무것도 없지.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손을 스쳐간 그 시원한 느낌은 기억나느냐? 네. 차갑고 부드러웠어요. 그것이면 족하다. 구름은 본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바람을 타고 흐르는 것이 구름의 본성이거늘 내가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니 구름이 괴로워 흩어진 것이다. 해광 스님은 지팡이로 흐르는 구름을 가리켰다. 보거라. 저 구름은 너의 방에 가두어 두기엔 너무 크고 자유롭지 않느냐. 내가 욕심을 내어 움켜쥐려 할 때는 한 줌의 물방울로 사라지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온 세상을 덮는 그림이 된다. 천지는 훌쩍거리며 코를 들이마셨다. 스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억지로 잡으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구름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끔했다. 하지만 스님 방석해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스님 엉덩이 백이시니까. 천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박한 마음에 해광 스님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산을 울리는 호탕한 웃음소리였다. 허허 이 녀석. 내 엉덩이 걱정은 말고 내 마음의 빗장이나 열어두거라. 소유하려 들면 작아지고 놓아두면 우주만큼 커지는 것이 세상 이치란다. 내가 저 구름을 방에 가두었다면 금세 썩은 물이 되어버렸을 게다. 하지만 저 하늘에 두니 언제든 고개를 들면 볼 수 있지 않느냐? 천지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흩어졌던 구름들이 다시 모여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하기도 하고 또 금세 흩어져 양떼처럼 보이기도 했다. 내 방에 두면 썩은 물이 된다고요? 그렇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흘러야 한다. 흐르지 못하고 고인 것은 썩기 마련이지.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 것이다 하고 움켜쥐면 마음이 고여서 썩게 된다. 흘려보내야 맑아지는 법이다. 해광 스님은 천진을 안아 올려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천진의 분했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다. 자, 이제 다시 보거라.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보거라. 구름이 내 눈 속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천지는 스님의 말씀대로 힘을 빼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아까는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던 구름이 이제는 천천히 천진을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구름의 모양이 변하며 천진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다. 스님, 구름이 웃고 있어요. 천진이 방긋 웃었다. 소유욕을 내려놓은 아이의 얼굴은 맑게 갠 오대산의 하늘보다 더 투명했다. 그래, 그것이 인연이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히 여길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산 아래로 흐르는 운물을 바라보았다. 천지는 비로소 깨달았다.
손에 쥐는 기쁨보다 바라보는 기쁨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비록 내 살배기 아이의 희미한 느낌일 뿐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천진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다. 스님, 배고파요. 아까 다람쥐가 도토리 먹는 거 보니까 저도 배고파졌어요. 한참을 분위기 잡던 천진이 불쑥 배를 문지르며 말했다. 해광 스님은 다시 한번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내려가자. 공양주 보살님이 맛있는 나물을 무쳐 놓으셨을 게다. 해광 스님은 천진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올라올 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던 길가의 야생화들이 내려가는 길에는 천진의 눈에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천진아, 꽃도 꺾어서 가져가고 싶으냐? 스님이 짐짓 짓궂게 물었다. 천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꺾으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나비 친구들이 놀러 오죠. 옳거니. 우리 상좌승이 벌써 돌을 깨우쳤구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숲길을 따라 길게 늘어졌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나 이제는 뺏으려는 자의 거친 바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이를 위한 시원한 땀 식힘이 되어주었다. 그날 밤 천진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왔다. 천진은 눈을 감고 아까 보았던 구름을 떠올렸다. 신기하게도 눈을 감았는데 구름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손에 쥐지 않아도 마음속 주머니에 이미 담겨 있었던 것이다. 스님, 구름이 내 머리맡에 와 있어요.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천진의 머리맡에서 해광 스님은 묵묵히 합장을 하며 아이의 평안한 잠을 빌어주었다. 오대산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계절은 어느덧 옷을 갈아입어 오대산 자락에 짙은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찾아왔다. 산사의 여름은 도시보다 더디게 오고 또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한다. 하지만 그 짧은 머무름 동안 산은 가장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을 뿜어낸다. 매미 소리가 법당 기둥을 쟁쟁하게 울리고 계곡 물소리는 한층 더 굵고 우렁차졌다. 천진은 그새 키가 한 뼘은 더 자란 듯 했다. 여전히 작은 체구였지만 산을 오르내리는 다리에는 제법 힘이 붙어 다람쥐를 쫓아다녀도 숨이 덜 찼다. 오후 불공을 마치고 난 뒤 경내에는 나른한 정적이 감돌았다. 천진은 법당 뒤편 계곡으로 향했다. 그곳은 천진만의 비밀 놀이터이자 산속 친구들과의 회합 장소였다. 오늘은 돌탑 쌓기를 할 거야. 누가 더 높이 쌓나 시합하자? 천진이 선언하자 물을 마시러 내려왔던 고라니가 귀를 쫑긋거리며 쳐다보았고 바위 위에 앉아있던 물가치가 꼬리를 까딱거렸다. 천진에게는 그 모든 몸짓이 대답으로 들렸다. 천진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넙대대하고 평평한 돌들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물살에 깎이고 깎여 모난 곳 없이 둥그러진 돌들이었다. 이건 1층, 이건 2층. 천진은 신중하게 돌을 쌓아 올렸다. 중심을 잘 잡아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해광 스님에게 배운 참선 자세와도 비슷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듯 돌탑도 중심이 바로 서야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 돌탑이 제법 무릎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였다. 아이고, 우리 스님, 여기서 또 역사 대공사를 벌이고 계시네. 공양주 보살님이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지나가며 말을 걸었다. 50줄에 접어든 공양주 보살님은 천진을 친손자처럼 아끼는 분이었다. 보살님, 저기 보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려서 돌탑도 흔들려요. 천진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다. 어구, 알겠습니다요. 내 눈길이 너무 무거워서 돌탑이 무너지면 안 되지. 수고하세요, 스님. 공양주 보살님이 웃음을 참으며 총총걸음으로 사라지자 천진은 다시 돌탑에 집중했다. 이번 목표는 자신의 키만큼 쌓는 것이었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던 탓일까 아니면 밑돌이 부실했던 탓일까. 허리춤까지 올라갔던 돌탑이 우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아, 천지는 허망한 표정으로 무너진 돌무더기를 바라보았다. 공들여 쌓은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정강이에 튀어오른 돌조각에 살짝 생채기가 났지만 아픔보다 속상함이 더 컸다. 다시 쌓으면 돼. 이번엔 더 튼튼하게. 천지는 입술을 앙다물고 다시 돌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때 물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천진의 눈을 사로잡았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손바닥만 한 검은 돌이었다. 다른 돌들과 달리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마치 보석처럼 보였다. 오석가마귀 털처럼 검은 돌이었다. 천지는 그 돌을 집어들었다. 묵직하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았다. 와, 예쁘다. 이걸 맨 꼭대기에 올려야지. 천지는 그 검은 돌을 탑의 가장 높은 곳, 상륜부에 올릴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최고의 장식을 위해서는 튼튼한 탑신이 필요했다. 천지는 아까보다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돌을 쌓았다. 하나, 둘, 셋. 숨조차 쉬지 않고 집중했다.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찔러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주변의 새소리도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돌과 돌이 맞닿는 그 접점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몰입했다. 드디어 아이의 가슴 높이까지 탑이 쌓였다. 이제 마지막 그 예쁜 검은 돌을 올릴 차례였다. 천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돌을 들어 올렸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돌을 조심스레 꼭대기에 얹었다. 돌탑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천지는 숨을 멈추었다. 다행히 균형이 잡혔다. 검은 돌은 탑의 정점에서 위풍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됐다. 완성이다. 천지는 펄쩍 뛰며 환호했다. 자신이 만든 것 중 가장 높고 아름다운 돌탑이었다. 그 검은 돌 하나가 더해짐으로써 그저 그런 돌무더기가 아닌 훌륭한 예술품이 된 것 같았다. 천지는 그 돌탑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여주고 싶었다. 아니, 해광 스님에게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칭찬을 받고 싶었다. 스님을 모셔와야지. 천지는 돌탑이 누가 건드려서 무너지기라도 할까봐 주변의 나뭇가지로 울타리까지 쳐놓고는 서둘러 해광 스님을 찾으러 뛰어갔다. 하지만 천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산의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다.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여름철 소나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천진이 법당에서 해광 스님의 손을 잡아 끌고 다시 계곡으로 돌아오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사이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스님, 빨리요. 제가 엄청난 걸 만들었어요. 진짜 보석 같은 돌을 찾았거든요. 천지는 신이 나서 조잘거렸다. 그래, 그래. 넘어진다. 천천히 가자꾸나. 해광 스님은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비냄새가 났다. 두 사람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거예요. 저기 보세요. 천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아이가 쌓은 돌탑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꼭대기의 검은 돌은 흐린 날씨 속에서도 여전히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허허, 제법 높게 쌓았구나. 중심을 아주 잘 잡았어. 해광 스님이 칭찬을 건네자 천진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저기 맨 위에 있는 돌 좀 보세요. 제가 물속에서 찾은 보물이에요. 저게 있어서 탑이 더 멋지죠? 하지만 칭찬을 즐길 새도 없이 빗줄기가 갑자기 거세졌다. 후두둑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졌다. 계곡의 물살이 순식간에 불어났다.
평온하던 물줄기가 흙탕물로 변하며 사납게 굽이치기 시작했다. 어? 어, 천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불어난 물이 돌탑의 밑동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안 돼. 내 돌탑. 천진이 돌탑을 지키려 물가로 뛰어들려 했다. 해광 스님이 재빨리 지팡이로 천진의 앞을 막아서고 아이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위험하다. 물러서거라. 스님의 목소리에 엄한 기운이 서렸다. 하지만 무너져요. 저거 내가 힘들게 쌓은 건데. 천진이 발버둥 쳤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거센 물살은 돌탑의 아래쪽 돌을 하나둘 빼내어 휩쓸고 지나갔다. 중심을 잃은 돌탑은 휘청거렸고 결국 와르르. 탑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아끼던 검은 돌도 탁한 흙탕물 속으로 곤두박질치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 천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구름을 잡지 못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실감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지고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기에 아픔이 더 컸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천진의 얼굴을 적셨다. 내 보물. 내 돌탑. 해광 스님은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천진의 머리 위로 자신의 승복 자락을 펼쳐 씌워주었다. 천진아, 무엇이 그리 슬프냐? 스님은 몰라요. 저게 얼마나 예쁜 돌이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쌓았는데요. 다 떠내려갔어요. 엉엉. 그래, 아깝고 속상하겠지. 하지만 천진아, 저 돌탑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느냐? 스님은 흙탕물이 되어 흘러가는 계곡물을 가리켰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였으면 흩어지고 쌓았으면 무너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내가 쌓은 공덕은 내 마음속에 남았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다. 형체는 사라져도 내가 쏟은 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천진에게는 무상의 이치가 너무도 가혹하게만 느껴졌다. 영원히 내 곁에 두고 보고 싶었던 그 예쁜 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싫어요. 순리 같은 거 싫어요. 그냥 내 거였으면 좋겠어요. 천진은 때를 쓰며 바닥에 젖은 흙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진흙이 빠져나갔다. 저 진흙을 보거라. 꽉 쥐려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지 않느냐? 내가 그 검은 돌에 집착하는 마음이 클수록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도 큰 법이다. 그 돌은 본래 계곡의 것이었다. 잠시 내 손을 거쳐 탑의 머리가 되었다가 다시 물로 돌아간 것뿐이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어찌 슬퍼하느냐. 해광 스님의 말씀은 빗소리를 뚫고 천진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천진은 울음을 조금 멈추고 흙탕물을 바라보았다. 검은 돌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더 깊고 넓은 강으로 가서 더 많은 물고기들의 쉼터가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시 누군가의 손에 발견되어 또 다른 탑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그 돌은 여행을 떠난 거예요? 천진이 훌쩍이며 물었다. 그렇지. 긴 여행을 떠난 게지. 내가 붙잡아 두었으면 그저 돌탑 위의 돌멩이로 끝났겠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게 되었으니 돌에게는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천진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좁은 계곡에 갇혀 있는 것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돌에게 더 행복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자신이 오대산에만 있지만 가끔은 저 산 너머의 세상이 궁금한 것처럼. 잘 가. 검은 돌아. 가서 재미있게 놀아. 천진은 흐르는 물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리타게 아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도 느껴졌다. 그것은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묘한 해방감이었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물기를 머금은 나뭇잎들이 반짝거렸다. 무너진 돌탑 자리는 휑했지만 천진의 마음속에는 더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탑 하나가 쌓이고 있었다. 자, 비도 그쳤으니 들어가서 몸을 씻자꾸나. 감기 들라. 해광 스님이 천진의 손을 잡았다. 젖은 옷이 몸에 감겨 축축했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장마가 지나간 오대산의 숲은 물기를 가득 머금어 그 어느 때보다 짙은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계곡물은 불어나 우렁찬 소리를 내며 흘러갔고 젖은 흙에서는 비옥하고 비릿한 생명의 냄새가 진동했다. 나뭇잎마다 매달린 물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는 시간, 천지는 다시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번 돌탑이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모래톱이 생겨 있었다. 천지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더 깊은 숲을 향해 걸었다. 오늘은 다람쥐도 토끼도 보이지 않았다. 숲 전체가 어딘가 모르게 숙연하고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는 듯 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기도 했고 연약한 야생화들은 진흙 속에 파묻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천진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다. 발밑에 채이는 나뭇가지 하나, 밟히는 풀포기 하나가 아파 보였기 때문이다. 아프지 마. 내가 호해주면 금방 나을 거야. 천지는 꺾인 들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꽃잎을 어루만지며 입김을 불어주었다.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닿자 시들해가던 꽃잎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다. 천지는 숲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인 양미간을 찌푸렸다. 그때였다. 덤불숲 너머에서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삐, 삐.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자연의 소리에 귀가 트인 천진에게는 비명처럼 크게 들렸다. 천진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커다란 참나무 아래 바람에 휩쓸려 떨어진 둥지가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어린 산새 한 마리가 파들거리며 떨고 있었다. 어떡해? 천진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갔다. 둥지 주변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다른 새끼들의 주검이 흩어져 있었다. 살아남은 것은 오직 이 작은 생명 하나뿐이었다. 어미 새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홀로 남은 새끼 새는 다리가 부러졌는지 제대로 서지 못한 채 한쪽 날개를 바닥에 끌고 있었다. 천진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돌탑이 무너졌을 때의 슬픔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와 연민이었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내가 살려줄게. 천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새끼 새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아이의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새의 심장 박동은 너무나 빠르고 미약했다.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은 그 작은 움직임이 천진의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천진은 옷자락으로 새를 감싸고 상원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손에 쥔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다. 스님, 해광 스님, 새가 죽으려고 해요. 빨리 나와보세요. 천진의 다급한 외침이 고요한 산사를 뒤흔들었다. 마루에서 차를 마시던 해광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고 급히 마당으로 내려섰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품에 안은 손은 흙투성이었다. 무슨 일이냐, 천진아. 진정하거라. 이것 좀 보세요. 나무에서 떨어졌나 봐요. 다 죽고 얘만 남았어요. 다리가 이상해요. 스님은 다 고치잖아요. 빨리 고쳐주세요. 천진이 울먹이며 해광 스님에게 새를 내밀었다. 스님은 아이의 손에서 조심스레 새를 받아들었다. 노승의 따뜻하고 두툼한 손길이 닿자 파들거리던 새가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했다.
스님은 꼼꼼하게 새의 상태를 살폈다. 다리가 부러지고 날개도 다쳤구나. 기운이 많이 쇠하여 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겠어.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안 돼요. 스님은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은 뭐든지 다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꼭 살려내세요. 천진이 떼를 쓰며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엔 천진은 너무나 어렸고 생명에 대한 애착은 너무나 강했다. 알았다. 일단 약을 발라보자꾸나. 하지만 천진아, 생명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해광 스님은 방으로 들어가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바르고 얇은 나뭇가지를 덧대어 부러진 다리를 고정해 주었다. 천진은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날부터 천진의 일과는 오로지 새를 돌보는 것이 되었다. 밥알을 으깨어 입에 넣어주고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모아다 먹였다. 이거 먹고 빨리 나. 나랑 같이 날아다니기로 했잖아. 천진은 밤에도 새가 들어있는 바구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의 지극정성이 통했는지 아니면 오대산의 맑은 기운 덕분인지 사흘이 지나자 새는 눈을 뜨고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스님, 새가 일어났어요. 삐약 소리도 냈어요. 천진이 뛸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해광 스님도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기쁨은 천진에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충만함을 주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일주일이 지나고 새가 날갯짓을 퍼덕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다. 툇마루에 바구니를 내놓고 햇볕을 쐬어주던 중이었다.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가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바구니 주위를 맴돌던 뱀 한 마리를 낚아채 갔다. 솔개였다. 천진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었다. 솔개의 날카로운 발톱에 들려가는 뱀, 그리고 그 뱀이 노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새끼 새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만약 솔개가 뱀을 채가지 않았다면 새는 뱀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뱀이 잡혀 먹히는 처참한 광경은 천진에게 충격이었다. 나빠. 저 솔개 나빠. 뱀을 죽였어. 천진은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 자신이 돌보던 새를 노린 뱀도 밉지만 그 뱀을 잔인하게 잡아먹은 솔개도 밉고 서로 먹고 먹히는 이 숲의 풍경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다. 해광 스님이 천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무엇이 그리 화가 났느냐? 솔개가 뱀을 잡아먹었어요. 뱀은 아까 우리 새를 잡아먹으려고 했고요. 숲속 친구들은 다 착한 줄 알았는데 서로 죽이고 싸워요. 너무 싫어요. 천진이 몸을 떨며 말했다. 자연과 교감한다고 믿었던 아이에게 자연의 냉혹한 먹이 사슬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천진아, 솔개가 뱀을 잡지 않았다면 뱀은 굶어 죽었거나 내 새를 잡아먹었을 게다. 솔개도 둥지에 가면 배고픈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이다. 뱀을 미워할 수도 솔개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럼 다 같이 풀만 먹고 살면 되잖아요. 왜 남을 아프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천진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해광 스님은 먼 산을 응시했다. 그것은 수많은 선승들이 평생을 바쳐 고민하는 화두이기도 했다. 그것이 업이라는 그물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생명을 빚지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밥 한 토를 먹을 때도 그 희생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살린 저 새도 언젠가는 벌레를 잡아먹어야 살 수 있다. 천진은 바구니 속의 새를 내려다보았다.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이 작고 예쁜 생명도 살기 위해선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게 다가왔다. 스님, 마음이 무거워요. 돌탑이 무너졌을 때보다 더 무거워요. 천진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무게를 잊지 말거라. 생명의 무게는 본래 천근만근 무거운 것이다. 내가 저 새를 살렸으니
너는 저 새의 삶에 관여한 것이다. 이제 저 새가 건강해져서 숲으로 돌아가면 너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보내줘야 해요? 내가 계속 키우면 안 돼요? 숲은 너무 위험해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새다. 내 방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새가 아니라 짐승일 뿐이지. 위험하더라도 자유롭게 제 날개로 바람을 타는 것이 저 아이의 운명이다. 며칠 뒤 완연히 회복된 새는 바구니 밖으로 나와 날개를 퍼덕였다. 해광 스님과 천지는 숲의 입구에 섰다. 가서 잡혀먹지 말고 다치지도 말고 밥도 많이 먹고 잘 살아. 천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손을 펼쳤다. 새는 잠시 천진의 손가락에 앉아 머무르더니 이내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천지는 새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주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슬프고도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것을. 천진의 가슴 속에 묵직한 돌덩이 대신 따뜻하고 슬픈 바람이 불어왔다. 여름의 절정, 삼복더위가 오대산을 덮쳤다.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날씨였다. 숲은 짙은 녹음을 넘어 검푸른 빛을 띠었고 계곡물조차 미지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대지는 뜨거웠다. 무엇보다 천진을 괴롭히는 것은 소리였다. 수만 마리의 매미들이 일제히 울어대는 통에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맴맴맴맴, 스으오, 맴맴. 상원사 앞마당의 느티나무부터 뒷산의 소나무 숲까지 온 산이 매미 소리로 꽉 차 있었다. 천지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다. 아유, 시끄러워. 너희들 좀 조용히 안 해? 스님들이 참선하시잖아. 천진이 나무를 향해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매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울어댔다. 마치 누가 더 목청이 큰지 내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상원사 선방에서는 안거가 한창이었다. 해광 스님을 비롯한 수좌 스님들은 벽을 보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건 팻말이 걸린 선방 주변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지만 매미들의 합창만은 그 결계를 뚫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심심해진 천지는 선방 문틈으로 스님들을 훔쳐보았다. 땀이 비오듯 흐르는데도 스님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스님들은 안 시끄러운가? 나는 귀가 따가워서 미치겠는데. 천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툇마루에 앉아 발을 대롱거렸다. 마음이 소란스러우니 몸도 근질거렸다.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을 가진 천진에게 이 거대한 소음의 파도는 감당하기 힘든 자극이었다. 나무의 울림, 벌레들의 날갯짓 소리 하나하나가 증폭되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때 참선을 마친 해광 스님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다. 스님, 안 시끄러우세요? 매미들이 스님 공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아요. 천진이 쪼르르 달려가 물었다. 해광 스님은 땀을 닦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매미가 나를 방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매미 소리를 쫓아다니는 것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리가 귀에 들어오니까 들리는 거죠. 제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진아, 저 소리는 그저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자연의 노래일 뿐이다. 시끄럽다고 생각하면 소음이 되지만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그저 바람 소리와 다를 바 없느니라. 하지만 천진에게는 그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다. 당장 귀가 윙윙거리는데 어떻게 흘려버린단 말인가. 저는 조용한 곳이 좋아요.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진짜 조용한 곳을 찾아올게요. 천지는 오기가 생겨 숲으로 뛰어들어갔다.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의 장소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소리는 더 다양해졌다. 풀벌레 소리,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부대끼는 소리. 세상에 소리가 없는 곳은 없었다. 천지는 짜증이 났다.
조용히 해. 다들 조용히 좀 하라고. 천진이 소리를 빽 지르자 잠시 주변이 조용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숲의 소음들이 밀려왔다. 천진은 씩씩거리며 더 높은 곳, 더 깊은 골짜기로 향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도착한 곳은 거대한 폭포 앞이었다. 수십 척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바위를 때리며 천둥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콱! 폭포 소리는 매미 소리보다 훨씬 더 컸다. 옆 사람과 대화조차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지는 그 압도적인 굉음 앞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너무나 큰 소리가 다른 모든 자잘한 소리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천지는 넓적한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흉내만 낸 것이었지만 제법 폼이 났다. 그래. 여기서 매미 소리가 안 들려. 여기가 제일 조용해. 천지는 눈을 감았다. 귀를 때리는 폭포 소리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배경이 되어갔다.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혹은 일정한 리듬을 가진 심장 박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숲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천진의 호흡이 폭포 소리와 섞여들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느 순간 천진은 폭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분명 귀에는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진 것이다. 소리가 들리되 들리지 않는 상태. 소리가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상태. 그 고요함 속에서 천지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숨소리였다. 그리고 콩닥거리는 심장 소리였다. 아, 천진이 눈을 떴다. 눈앞의 폭포는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천진에게는 그 모습이 그저 한 폭의 움직이는 그림처럼 고요하게 느껴졌다. 그때 바위 아래쪽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났다. 해광 스님이었다. 천진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스님의 목소리는 폭포 소리에 묻힐 법도 했지만 천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려왔다. 스님, 제가 조용한 곳을 찾았어요. 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시끄러운 폭포 앞이 조용한 곳이라니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시끄러웠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소리랑 싸우지 않고 친구가 되니까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제 맘속에서 쿵쿵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해광 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익은 원통의 경지를 체험한 것이다. 내가 참된 소리를 들었구나. 세상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둥 번개가 쳐도 고요할 것이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깊은 동굴 속에 있어도 시끄러운 법이다. 스님은 천진의 옆에 나란히 앉아 폭포를 바라보았다. 천진아, 저 폭포 소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들리느냐? 천진은 잠시 귀를 기울였다. 그냥 물이 시원하게 웃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목마른 바위들한테 물을 주는 소리 같아요. 그래. 소리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그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파동일 뿐이지. 이제 내려가자. 매미들도 이제 자러 갈 시간이니라.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올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려 있었다. 숲의 매미 소리는 잦아들고 대신 귀뚜라미와 여치들의 합주가 시작되었다. 천지는 더 이상 그 소리가 시끄럽지 않았다. 밤의 숲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들렸다. 천지는 해광 스님의 손을 잡고 깡충거리며 물었다. 스님, 그럼 제 마음속에서 들린 쿵쿵 소리는 뭐예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소리이자 우주가 너를 통해 숨 쉬는 소리란다. 우주요? 내 배 속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천진이 자신의 배를 툭툭 치며 까르르 웃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딧불이 한 마리가 천진의 앞길을 비추듯 날아올랐다. 소음과 정적,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오대산의 밤은 그렇게 깊고 평화로웠다. 천진은 오늘 귀를 닫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다. 오대산의 늦가을이 찾아왔다. 산을 불태울 듯 붉게 물들었던 단풍들이 하나둘 지고 그 자리에 서릿바람이 내려앉아 나뭇가지들이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던 낙엽들은 이제 눅눅한 습기를 머금고 흙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산사의 공기는 한층 더 차갑고 투명해져 숨을 들이마시면 폐부 깊숙한 곳까지 서늘한 기운이 전해졌다. 천지는 털이 보송보송한 승복 조끼를 덧입고 마당을 서성였다. 다람쥐들도 겨울잠을 자러 들어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여름 내내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들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산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것은 평온함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쓸쓸하고 적막한 기운이었다. 스님, 산이 심심한가 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천진이 빗자루질을 하는 해광 스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투덜거렸다. 산도 쉴 때가 필요한 법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수만 가지 생명을 먹이고 재우느라 고단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긴 잠을 자며 기운을 모으는 중이니 우리도 조용히 발걸음을 해야 한다. 해광 스님은 빗자루 끝을 세워 낙엽을 한 곳으로 모으며 조용히 타일렀다. 그때였다. 산사 입구인 일주문 쪽에서 컹컹거리는 똥개 누렁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산짐승이나 신도들에게는 꼬리를 치는 녀석이 털을 곤두세우고 맹렬하게 지저대고 있었다. 누렁이가 왜 저러지? 멧돼지 아저씨가 내려왔나? 천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안개 자욱한 산길을 헤치고 누군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승려복이 아닌 남루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사내였다. 어깨에는 자기 몸집만 한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워 보이는지 보는 사람의 어깨가 다 뻐근할 지경이었다. 사내는 술에 취한 듯 혹은 지독한 병에 걸린 듯 위태롭게 휘청거리더니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았다. 물 좀. 갈라진 목소리가 안개 속으로 흩어졌다. 해광 스님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황급히 사내에게 다가갔다. 처사님 정신 차리시게. 천진아, 냉큼 가서 물 한 바가지 떠오너라. 네. 천진은 우물가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왔다. 물을 마신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고개를 들었다. 퀭한 눈,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 가득 들이운 짙은 그늘이 천진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산속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독하게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었다. 사내의 이름은 박처사라고 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쫓기는 몸이 되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죽으려고 산에 올랐는데 발길이 닿은 곳이 이곳 상원사였다고 해광 스님에게 털어놓았다. 그날 밤 천지는 박처사가 머무는 요사체 문틈을 기웃거렸다. 방 안에서는 해광 스님과 박처사의 대화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다. 아니, 주로 박처사의 한탄 섞인 울음소리였다. 스님, 저 아저씨는 왜 계속 울어요? 어디가 아픈가 봐요. 천진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는 공양주 보살님에게 물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게야. 세상살이가 오죽 힘들었으면 저리곡을 하겠니? 천진 스님도 나중에 크면 알게 됩니다. 공양주 보살님이 혀를 차며 말했다. 천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음이 아픈데 왜 눈물이 날까? 배가 아프면 배를 문지르고 다리가 아프면 약을 바르는데 마음은 어디에 약을 발라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천진은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박처사를 발견했다. 그는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가 내쉬는 숨결마다 회색 연기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천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박 처사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 아껴두었던 왕사탕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공양주 보살님이 주신 건데 진짜 달아요. 이거 먹으면 안 울 거예요. 박 처사는 천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때묻지 않은 맑은 눈망울이 자신의 찌든 모습과 대비되어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는 힘없이 웃으며 사탕을 받아들었다. 고맙구나, 스님. 하지만 내 입이 너무 써서 단맛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입이 써요? 그럼 쓴바귀를 드셨어요? 아니, 인생이 써서 그렇단다. 사는 게 꼭 쓴바귀즙을 통째로 삼키는 것 같구나. 박 처사의 말은 어렵고 무거웠다. 천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저씨 어깨에 맨 가방은 어디 갔어요? 어제 보니까 엄청 무거워 보이던데. 방에 두었지. 가방을 내려놓았는데 왜 아직도 무거워 보여요? 아저씨 등 뒤에 커다란 돌덩이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천진의 순수한 물음이 박 처사의 폐부를 찔렀다. 물리적인 짐은 내려놓았지만 마음의 짐은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빚쟁이들의 독촉, 가족들의 원망, 실패자라는 낙인.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내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느냐? 네. 꼭 비 오기 전에 먹구름 같아요. 금방이라도 툭 터질 것 같아요. 박 처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이곳이 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집어넣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꼬마 스님, 너는 좋겠구나. 걱정도 없고 빚도 없고 도망 다닐 일도 없으니. 저도 걱정 있어요. 다람쥐가 겨울에 배고플까봐 걱정이고 눈이 많이 와서 해광 스님 미끄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천진이 진지하게 대꾸했다. 박 처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 건 걱정도 아니란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비하면 소꿉 장난이지. 그때 해광 스님이 다가왔다. 처사님, 산책이라도 좀 하시지요. 갇힌 방에만 있으면 우울한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박 처사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천진도 쫄래쫄래 그 뒤를 따랐다. 세 사람은 정멸보궁으로 향하는 숲길을 걸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박 처사는 걷는 내내 땅만 보고 걸었다. 마치 땅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찾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저씨, 하늘 좀 보세요. 오늘 구름이 엄청 높아요. 천진이 소매를 잡아 끌었지만 박 처사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하늘을 볼 여유가 없구나. 그들은 가파른 돌계단을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자 박 처사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땀방울이 맺히자 잡념이 조금 사라지는 듯 했다. 중대 사자함에 도착했을 때 해광 스님이 멈춰서서 발 아래 펼쳐진 산세를 가리켰다. 보시오. 저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고도 저리 의연하게 서 있지 않소. 가진 것을 다 버려야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처사님도 이제 그만 놓아주시지요. 쥐고 있는 것이 독이 되어 살을 파고드는데 언제까지 움켜쥐고 피를 흘리실 겁니까? 박 처사의 어깨가 들썩였다. 스님,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저만 이렇게 망가져야 합니까? 박 처사가 소리를 지르자 숲속의 까마귀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천지는 깜짝 놀라 해광 스님 뒤로 숨었다. 처음 보는 어른의 분노였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목에 핏대가 선 모습은 마치 무서운 괴물 같았다. 해광 스님은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박 처사를 응시했다. 억울함도 욕심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 내가 옳다는 오만. 그것이 처사님을 괴롭히는 진짜 빚쟁이입니다. 스님이 뭘 아십니까?
속세의 치열함을, 처자식 굶기는 가장의 비참함을 스님이 어찌 아십니까? 박 처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50줄의 사내가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아리쳤다. 천지는 그 모습이 무섭기보다 측은하게 느껴졌다. 저 아저씨의 가슴 속에는 아주 커다랗고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는 게 분명했다. 천지는 슬그머니 다가가 박 처사의 등 뒤에 섰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그의 넓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울지 마세요. 아저씨가 울면 산도 슬퍼해요. 제가 호해드릴까요? 천진의 따뜻한 손길이 등에 닿자 박 처사의 격정적인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사람의 온기. 그것은 100마디 위로보다 더 깊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었다. 그날 이후 산사에는 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어린 동자승과 세상의 풍파에 찢기고 상처 입은 중년의 사내.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오대산의 품 안에서 위태롭게 섞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천진이 겪어야 할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다. 박 처사가 몰고 온 세상의 탁한 기운은 생각보다 끈질기고 독했다. 박 처사가 상원사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다. 처음 며칠간 죽은 듯이 잠만 자던 그는 기력을 조금 회복하자 절 살림을 돕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평생 펜대만 굴리고 지시만 하던 사람이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쓰는 일이 수월할 리 없었다. 도끼질을 하다 자루를 놓쳐 제 발등을 찍을 뻔하기도 하고 물을 깃다가 엎질러 빙판을 만들어 놓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박 처사는 제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다. 에이, 빌어먹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는 거친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천진에게는 그 말들이 마치 뾰족한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어느 날 오후 천진은 장작 패는 박 처사 곁에 쭈그리고 앉아 구경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 도끼는 그렇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스님이 그러시는데 나무결을 보고 톡 치면 열린대요. 천진이 훈수를 두자 땀을 뻘뻘 흘리며 헛손질하던 박 처사의 짜증이 폭발했다. 조용히 좀 해라. 쥐방울만한 게 뭘 안다고 떠들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앵앵거리니까 더 안 되잖아. 박 처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천지는 너무 놀라 딸꾹질을 시작했다. 해광 스님이나 공양주 보살님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함이었다. 숲속 짐승들도 천진을 위협한 적은 없었다. 잘하라고 알려드린 건데. 천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시끄러워. 저리 가.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 박 처사는 들고 있던 장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천진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서러움과 공포가 밀려왔다. 천진은 벌떡 일어나 해광 스님의 방으로 도망쳤다. 스님, 으앙. 천진은 해광 스님의 품에 안겨 자지러지게 울었다. 천진아, 왜 그러느냐? 어디 다친 게냐? 아저씨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도깨비처럼 눈을 부릅뜨고 가라고 했어요. 아저씨 미워요. 쫓아내요. 천진은 발버둥 치며 울분을 토했다.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모욕과 분노였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해광 스님은 천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이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한참 후 울음이 잦아들자 스님이 입을 열었다. 천진아, 숲속에서 덫에 걸린 멧돼지를 본 적이 있느냐? 네. 덫에 걸려서 피 흘리는 거 봤어요. 그때 멧돼지가 어떻게 하더냐? 막 소리 지르고 날뛰었어요. 가까이 가니까 저를 물려고 했어요. 그렇지. 멧돼지가 너를 미워해서 물려고 했겠느냐? 아니요. 아파서 그랬겠죠. 박 처사님도 마찬가지란다.
지금 마음에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계신 게야.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누가 곁에 오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고 무는 거란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비명소리라고 생각하거라. 천지는 훌쩍이며 곰곰이 생각했다. 아저씨의 그 무서운 표정이 덫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던 멧돼지의 눈빛과 겹쳐 보였다. 그럼 아저씨는 지금 아픈 거예요? 아주 많이 아프시지.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하단다. 천지나 아픈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낫겠느냐? 천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한테 소리 지른 건 나빠요. 내 마음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 내 마음도 다쳤구나. 내가 던진 따뜻한 솜니부를 아저씨가 가시 돋친 말로 찢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하지만 천지나 솜니불은 찢어져도 다시 꿰매면 되지만 가시는 뽑지 않으면 곪게 된다.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아저씨의 가시를 덮어주면 안 되겠느냐? 천지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스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천지는 해광 스님의 깊은 눈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니까. 멧돼지보다 더 아픈 아저씨를 봐줘야지.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다. 식당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박 처사는 고개를 쳐박고 밥만 쑤셔 넣었고 천지는 밥그릇만 깨작거렸다. 식사가 끝나고 천지는 조용히 박 처사의 방으로 갔다. 문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다. 아저씨,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천지는 문을 살며시 열었다. 박 처사는 벽을 보고 모로 누워 있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외로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천지는 살금살금 기어들어가 박 처사의 등 뒤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작은 손을 박 처사의 등에 갖다 대었다. 움찔하고 박 처사의 몸이 떨렸다. 가라. 나 같은 놈 곁에 있어봤자 재수만 옴붙는다. 박 처사가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 가요. 아저씨 아프잖아요. 안 아파. 귀찮게 하지 말고 가. 거짓말. 아까 소리 지를 때 아저씨 마음에서 피나는 거 봤어요. 덫에 걸린 멧돼지처럼 아파 보였어요. 그 말에 박 처사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충혈된 눈으로 천진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천진은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 눈동자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슬픔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아저씨가 춥고 아픈 건 알아요. 스님이 그러시는데 가시는 솜이불로 덮어줘야 한대요. 제가 솜이불 해드릴게요. 천진이 양팔을 벌려 박 처사의 굵은 허리를 와락 껴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백가죽을 통해 전해졌다. 작고 여린 몸.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의 크기는 태산보다 컸다. 박 처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평생을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기 위해 살아왔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밟히는 세상에서 그는 갑옷을 입고 가시를 세우고 살았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가 무장 해제된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참았던 둑이 터졌다. 박 처사는 천진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낮에 그 도끼 어린 고함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꼬마 스님. 내가 못나서 그랬다. 어른이 되어서 부끄럽게. 흐엉엉. 천지는 박 처사의 등 뒤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였다. 아저씨의 눈물이 천진의 승복을 축축하게 적셨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울고 나면 시원해져요. 방 밖에서 문풍지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라보던 해광 스님이 조용히 합장했다. 나무관세음보살. 겨울 바람이 문을 덜컹거렸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천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안아주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박처사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람의 온기를 되찾았다. 그것은 부처의 자비였고 동시에 천진이 한 뼘 더 성장하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날이었다. 아침부터 잿빛 구름이 오대산의 봉우리들을 하나둘 집어삼키더니 정오가 지나자 기어이 하얀 눈송이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가볍게 날리던 눈발이 시간이 지날수록 굵고 거세지더니 이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릴 기세로 쏟아졌다. 사위가 하얘질수록 세상의 소리는 잦아들었다. 눈이 모든 소음을 빨아들인 탓에 상원산은 마치 거대한 솜니불 속에 파묻힌 듯 고요하고 아늑했다. 천지는 털신을 신고 뽀드득거리는 눈길을 밟으며 마당을 돌아다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은 천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놀이터였다. 스님, 하늘에서 백설기가 내려요. 산토끼들이 배고플까봐 하느님이 떡가루를 뿌려주시나 봐요. 천진이 혀를 내밀어 떨어지는 눈송이를 받아먹으며 깔깔거렸다. 차가운 눈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다. 하지만 마당 한켠 박처사의 표정은 내리는 눈만큼이나 무겁고 복잡해 보였다. 그는 짐을 꾸리고 있었다. 올 때 메고 왔던 그 커다란 배낭이었다. 하지만 올 때와는 달리 배낭의 부피는 줄어 있었고 박처사의 눈빛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다. 푹 꺼졌던 볼에는 살이 조금 올랐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동공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해광 스님은 처마 밑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박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떠나시려는 겁니까? 해광 스님이 낮게 물었다. 박처사는 배낭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스님. 눈이 더 쌓여 길이 끊기기 전에 내려가야겠습니다. 여기서 도망만 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가서 부딪혀야지요. 깨지더라도 제 힘으로 일어서 보겠습니다. 길이 험할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은 이곳 오대산의 칼바람보다 더 매서울지도 모릅니다. 압니다. 하지만 천진 스님이 덮어준 솜니불 덕분에 이제 제 마음에도 굳은 살이 좀 박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비겁하게 숨지 않겠습니다. 박처사가 해광 스님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그때 눈싸움을 하던 천진이 짐을 맨 박처사를 발견하고 쪼르르 달려왔다. 아저씨, 어디 가요? 산책 가요? 나도 같이 가요. 천진이 박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박처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혀 천진과 눈을 맞췄다. 스님, 아저씨는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집? 아저씨 집은 여기잖아요. 나랑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잤잖아요. 아저씨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주 많이 있단다. 여기서 계속 놀면 숙제를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요. 가서 숙제 다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올게. 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별이라는 단어는 아직 천진의 사전에 없었다. 그저 잠시 나갔다 돌아오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박처사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여서 천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아주 긴 헤어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 마요. 눈 오는데 가면 넘어져요. 멧돼지도 나와요. 봄에 가요. 꽃 피면 가요. 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이 무서운 것이었다. 가시 돋친 말을 하던 아저씨였지만 등 뒤에서 안아준 그날 이후로 천진에게 박처사는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든 친구였다. 봄이 오면. 그래, 봄이 오면 내 마음에도 꽃이 피겠지. 꼬마 스님, 이거 받으렴. 박처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천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투박하게 깎은 나무 호루라기였다. 며칠 밤을 새워 깎은 티가 역력했다. 내가 심심할 때 혹은 무서울 때 이걸 불어라. 그러면 아저씨가 어디에 있든 너를 생각할게.
천지는 나무 호루라기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저씨. 으앙. 결국 울음이 터졌다. 박 처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웃어 보이며 돌아섰다. 더 지체하다가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스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 처사는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얀 눈밭 위에 그의 발자국이 푹푹 찍혔다. 아저씨, 안녕. 꼭 다시 와요. 숙제 다 하고 와요. 천진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박 처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만 한번 크게 흔들었다. 그의 뒷모습이 눈발에 가려 점점 흐릿해졌다. 해광 스님은 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천진아, 저 발자국을 보거라. 발자국이 사라져요. 펑펑 쏟아지는 눈이 박 처사가 남긴 발자국을 금세 덮어버리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선명했던 흔적이 순식간에 하얀 눈 속으로 지워져 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 그래. 사람은 누구나 저렇게 왔다 가는 것이다. 흔적을 남기려 애쓰지만 세월이라는 눈이 내리면 다 덮이기 마련이지. 하지만 천진아, 눈에 보이는 발자국은 지워져도 내 마음속에 찍힌 발자국은 지워졌느냐? 천진은 고개를 저으며 가슴을 툭툭 쳤다. 아니요. 여기는 쿵쿵거려요. 아저씨 냄새도 나고 아저씨 목소리도 들려요. 그것이면 되었다. 인연이란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향기를 남기는 것이다. 보내드려야 새로운 인연이 또 오는 법이니라. 천지는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힘껏 불었다. 휘익. 맑고 고운 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산 아래로 퍼져나갔다. 이 소리가 박 처사의 등 뒤에 닿아 춥고 외로운 하산길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날 밤 상원산은 더욱 고요했다. 빈방에는 박 처사가 쓰던 이불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천지는 텅 빈 방을 들여다보며 쓸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꽉 찬 듯한 묵직함도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보내주는 성숙한 이별의 맛이었다. 눈은 밤새 내렸고 오대산은 거대한 백색의 연꽃처럼 피어났다. 혹독한 추위가 오대산을 점령했다. 동장군의 기세가 어찌나 맹렬한지 바위도 얼어 터질 것 같았다. 계곡물은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 숨어버렸고 나무들은 껍질을 잔뜩 움츠린 채 침묵했다. 산사의 식량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폭설로 길이 끊겨 마을로 내려가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다행히 가을에 갈무리에 둔 곡식과 김장독이 있어 스님들의 끼니는 걱정이 없었으나 문제는 산짐승들이었다. 며칠째 눈이 계속되자 산속 동물들의 먹이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밤이면 굶주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산사를 감돌았다. 스님, 고라니가 울어요. 배가 고픈가 봐요. 천지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랗게 빛나는 눈동자 몇 쌍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산이 얼어붙어 먹을 것이 없으니 짐승들도 살 길을 찾아 내려오는구나. 자연의 섭리가 참으로 가혹하다. 해광 스님은 혀를 차며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다. 다음 날 새벽 천지는 부엌 뒷문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도둑 고양이인가 싶어 살금살금 다가갔다가 천지는 숨을 헉 들이켰다. 그곳에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어미 멧돼지 한 마리와 줄무늬가 선명한 새끼 멧돼지 두 마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멧돼지는 산의 제왕이라 불릴 만큼 사나운 짐승이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녀석은 굶주림에 지쳐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거친 털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눈빛은 살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다. 천진과 멧돼지의 눈이 마주쳤다. 멧돼지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새끼들이 배가 고파 끽끽거리며 어미의 젖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굶은 어미에게서 젖이 나올 리 만무했다. 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서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다. 저들도 엄마고 아기구나. 우리처럼 배가 고프면 아프고 슬픈 생명이구나. 천진은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아침 공양 때 먹으려고 남겨두었던 삶은 감자 2알을 챙겼다. 뜨끈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거 먹어. 많이 없어서 미안해. 천진은 부엌 문을 살짝 열고 감자를 멧돼지 쪽으로 굴려주었다. 멧돼지는 경계하며 킁킁거렸지만 이내 감자 냄새를 맡고 허겁지겁 달려들었다. 하지만 어미는 감자를 입에 물더니 자신이 먹지 않고 잘게 부수어 새끼들에게 밀어주었다. 새끼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어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님만 쩝쩝거릴 뿐이었다. 그 모습이 천진의 마음을 울렸다.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도 배고프잖아. 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배고픔보다 자식의 배고픔을 더 못 견뎌 하는 모성애. 그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를 바가 없었다. 천진은 결심한 듯 공양간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큰 솥에는 스님들이 드실 점심밥이 지어져 있었다. 천진은 커다란 바가지에 밥을 듬뿍 퍼담았다. 천진 스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등 뒤에서 호랑이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양주 보살님이었다. 천진은 화들짝 놀라 밥주걱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그게, 저기, 지금 밥을 훔치시는 겁니까? 어허, 스님이 계율을 어기시면 어떡해요? 공양주 보살님이 눈을 흘겼다. 천진은 울상이 되어 사정했다. 보살님, 저기 뒤에 멧돼지 엄마랑 아기가 있어요. 밥을 못 먹어서 다 죽어가요. 새끼들 주느라 엄마는 한 입도 못 먹었어요. 이거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제 밥 안 먹을게요. 제 밥 대신 주는 거예요. 천진의 간절한 호소에 공양주 보살님은 부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밭 위에서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떨고 있는 멧돼지 가족의 처참한 몰골이 보였다. 보살님의 굳은 얼굴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아이고, 쯧쯧. 미물들도 자식 사랑은 끔찍하구나. 보살님은 짐짓 모른 채 하며 돌아섰다. 에구,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못 봤네. 누룽지가 너무 많이 눌어서 좀 긁어내야겠어. 저기 뒷문에 내다 버려야겠네. 보살님은 솥바닥을 박박 긁어 누룽지와 남은 밥을 한가득 퍼서 바가지에 담아주었다. 천진의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다. 고맙습니다. 보살님은 진짜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천진은 밥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다. 멧돼지 가족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자, 이거 먹어. 따뜻한 밥이야. 천진이 밥을 쏟아주자 이번에는 어미도 참지 못하고 주둥이를 받고 먹기 시작했다. 쩝쩝 꿀꿀. 멧돼지들이 밥 먹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천진은 쪼그리고 앉아 그 모습을 턱을 괴고 바라보았다. 멧돼지들이 밥을 먹는 것만 봐도 자신의 배가 부른 것 같았다. 그때 해광 스님이 뒷짐을 지고 나타났다. 천진은 흠칫 놀라 일어났다.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고 절의 곡식을 함부로 축낸다고 혼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해광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멧돼지 가족을 바라보았다. 밥을 다 먹은 멧돼지 어미가 천진과 해광 스님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이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그리고는 새끼들을 이끌고 다시 눈 덮인 산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천진아. 네, 스님. 잘못했어요. 밥 훔쳐서. 아니다. 내가 오늘 큰 불공을 들였구나. 불공이요? 저는 절 안 했는데요. 부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불공이 아니다. 배고픈 생명에게 내 밥을 나누어 주는 것,
얼어 죽어가는 생명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불공이자 최고의 수행이다. 해광 스님은 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와 저 멧돼지가 둘이 아님을 알았느냐? 네, 저는 사람이고 쟤는 돼지인데요. 껍데기는 다르지만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추우면 떨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똑같지 않느냐?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법이다. 내가 오늘 너의 배고픔을 참고 남의 배고픔을 채워주었으니 내 마음 그릇이 저 오대산만큼 넓어졌구나. 천지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왠지 가슴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것 같았다. 스님, 그러면 제 마음에도 밥이 찼나 봐요. 하나도 안 배고파요. 허허, 그렇고 말고. 자비심이라는 밥은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신비한 밥이란다. 그해 겨울 오대산 상원사 뒷마당은 숲속 동물들의 작은 급식소가 되었다. 천지는 남은 밥과 채소 찌꺼기를 모아 정성껏 날랐고 덕분에 멧돼지 가족뿐만 아니라 고라니, 산토끼, 너구리들도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다. 혹독한 추위는 여전했지만 천지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나눔이 만들어낸 온기는 장작불보다 더 뜨겁고 오래간다는 것을 내 살배기 동자승은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눈 덮인 산사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처럼 오대산의 모든 생명을 골고루 어루만져 주었다. 오대산의 겨울은 길고도 지루했다. 하지만 자연의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에서 쩍쩍 하고 얼음장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산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이자 겨우내 숨죽이고 있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햇살의 질감이 달라졌다. 뺨을 때리던 칼바람은 어느새 부드러운 솜털처럼 변해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은 투명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몸을 녹여 땅으로 돌려보내고 있었다. 천지는 털신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고무신으로 갈아 신었다. 발가락이 꼬물거릴 정도로 간지러운 봄 기운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 땅이 말랑말랑해요. 흙냄새가 꼭진 감자 냄새 같아요. 천진이 마당에 젖은 흙을 밟으며 해광 스님을 불렀다. 스님은 따뜻한 툇마루에 앉아 낡은 승복을 기우며 빙글에 미소 지었다. 땅이 숨을 쉬기 시작해서 그렇단다. 겨우내 딱딱하게 굳어있던 껍질을 깨고 생명을 밀어 올리느라 땅도 지금 힘을 쓰는 중이지. 천지는 쪼그리고 앉아 화단 구석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잔설이 아직 희끗희끗하게 남아있는 그곳에 아기 손톱만 한 노란 꽃봉오리가 눈을 뚫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복수초였다. 얼음을 뚫고 핀다 하여 얼음새꽃이라고도 불리는 그 강인한 생명력이 천진의 눈을 사로잡았다. 와, 이것 좀 보세요. 눈이 차가울 텐데 어떻게 꽃이 피었죠? 춥지도 않나 봐요. 천진이 신기해서 손가락으로 꽃잎을 살짝 건드렸다. 노란 꽃잎이 파르르 떨며 황금빛 가루를 날렸다. 추위를 견디지 못한 꽃은 향기가 없는 법이다. 저 작은 꽃이 두꺼운 눈과 얼음을 뚫고 나오기 위해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겠느냐. 그 간절함이 추위를 이긴 것이다. 간절함이요? 그래. 꼭 피어나겠다는 마음, 해를 보겠다는 그 마음이 얼음보다 뜨거웠던 게지. 천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지난 겨울 춥고 배고픈 멧돼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밥을 내어주던 그날의 온기가 떠올랐다. 그때 자신의 가슴속도 무언가 뜨끈한 것으로 가득 찼었다. 그것도 아마 마음의 꽃이 피어나는 과정이었을까. 그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헐떡이며 올라왔다. 겨우내 끊겼던 길이 뚫리자 밀린 편지들을 한꺼번에 들고 온 것이다. 해광 스님, 여기 서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누런 봉투였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해광 스님은 봉투의 필체만 보고도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챘다. 스님은 천진을 불렀다. 천진아, 이리 와보거라. 반가운 소식이 왔구나. 누구한테서요? 박 처사님 기억하느냐? 아, 호루라기 아저씨. 천진의 눈이 반짝 빛났다. 목에 걸고 있던 나무 호루라기를 만지작거렸다. 해광 스님은 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박 처사가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과수원을 시작했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흙을 만지는 일이 서툴러 손바닥이 다 부르트고 몸살을 앓았지만 이제는 제법 농사꾼 티가 난다고 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스님, 그리고 꼬마 스님 천진 보살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오대산의 눈 속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은 사과나무에 하얀 꽃이 피면 제일 크고 맛있는 놈으로 골라 꼭 상원사로 보내겠습니다. 제 마음의 솜니불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 봉투 속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떨어졌다. 첫 수확은 아니지만 막노동을 해서 번 첫 일당의 일부를 부처님께 올리고 싶다는 정성이었다. 천지는 해광 스님이 읽어주는 편지 내용을 들으며 희죽희죽 웃었다. 아저씨가 나무를 심었대요. 사과나무래요. 그럼 나중에 사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허허,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구나. 그래, 아저씨가 마음의 밭에 희망이라는 나무를 심으셨으니 분명 달콤한 열매가 열릴 게다. 천지는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길게 불었다. 봄바람을 타고 호루라기 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다. 지난 겨울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던 박처사의 쓸쓸한 뒷모습 대신 이제는 땀 흘리며 나무를 심고 있을 건강한 아저씨의 모습이 그려졌다. 스님, 봄은 참 좋은 거네요. 꽃도 피고 얼음도 녹고 아저씨도 웃게 하고요. 그렇지. 하지만 겨울이 없었다면 봄이 이토록 반갑겠느냐. 고통이 있어야 깨달음도 달콤한 법이다. 내가 박 처사님을 보낸 슬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소식이 더 기쁜 것처럼 말이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녹은 눈이 모여 만든 작은 개울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천지는 흐르는 물에 종이배를 띄웠다. 가라, 종이배야. 바다까지 가서 박 처사님한테 내 마음 좀 전해줘. 종이배는 위태롭게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바위에 부딪히면 빙그르르 돌아서 가고 여우를 만나면 훌쩍 뛰어넘었다. 천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 종이배처럼 계속 흘러가야지. 멈추지 않고 고인물이 되지 않고. 오대산의 밤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개구리들이 깨어나 합창을 시작했고 밤하늘의 별들은 봄 처녀의 눈동자처럼 초롱초롱 빛났다. 천지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렸다. 몸이 근질근질했다. 키가 크려는지 뼈마디가 욱신거렸다. 그것은 몸의 성장통이자 마음이 자라는 소리였다.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 오대산 상원사는 1년 중 가장 화려하고 분주한 날을 맞이했다.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절 마당에는 형형색색의 연등이 줄지어 매달려 바람에 춤을 추었고 신도들이 올린 공양미가 창고에 가득 쌓였다. 천진도 아침부터 바빴다. 제 키보다 높은 사다리를 잡아주기도 하고 연등에 꼬리표를 달기도 했다.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스님, 이 빨간 등은 누구 거예요? 그건 몸이 아픈 할머니가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비는 등이란다. 그럼 이 파란 등은요? 그건 군대 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지. 천지는 수많은 연등 아래를 걸으며 생각했다. 저마다의 색깔만큼이나 사람들의 소원도 다양하구나. 누구는 건강을, 누구는 합격을, 누구는 부자를 꿈꿨다.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오자 해광 스님이 천진에게 백지를 한 장 건넸다. 자, 천진이 너도 내 등을 하나 만들어야지. 여기에 내 소원을 적어서 꼬리표를 달아보거라. 천진은 붓을 들고 고민에 빠졌다. 1년 전만 해도 왕사탕 많이 먹게 해주세요라거나 다람쥐가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라고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붓끝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구름을 잡으려 했던 욕심, 돌탑이 무너졌을 때의 허무함, 새를 떠나보낼 때의 슬픔, 폭포 앞에서 들었던 침묵의 소리, 박처사를 안아주었던 연민. 지난 1년간 오대산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천지는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빈 종이를 그대로 꼬리표에 매달았다. 해광 스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천진아, 왜 아무것도 적지 않았느냐? 바라는 것이 없느냐? 천진이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다. 스님, 제가 소원을 적으면 종이가 꽉 차서 다른 게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다른 것이라니? 바람도 들어오고 달빛도 들어오고 부처님 미소도 들어와야죠. 제 욕심으로 채우면 무거워서 등이 못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워뒀어요. 비워야 빛이 더 환하게 담기니까요. 해광 스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70평생을 수행한 자신조차 때로는 버리지 못하는 마음의 찌꺼기가 있거늘 이 어린 동자는 어느새 공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다. 스님의 눈가에 벅찬 물기가 맺혔다. 내 말이 맞다. 비워야 채워지는 법이지. 내 등이 오늘 밤 상원사에서 가장 밝게 빛나겠구나. 어둠이 내리고 점등식이 시작되었다. 하나, 둘, 셋, 불을 밝히시오. 순간 수백, 수천 개의 연등에 일제히 불이 켜졌다. 칠흑 같던 오대산 자락이 순식간에 환한 불빛의 바다로 변했다. 마치 땅 위에 은하수가 내려앉은 듯 장관이었다. 천진의 빈 소원등도 은은한 빛을 뿜어냈다. 글씨는 없었지만 그 여백을 통해 새어나오는 빛은 그 어떤 화려한 문구보다 더 따뜻하고 깊게 주변을 밝혔다. 예불을 마치고 모든 신도가 돌아간 늦은 밤, 해광 스님과 천지는 텅 빈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다. 스님, 저 달 좀 보세요. 꼭 스님 얼굴 같아요. 허허, 내 얼굴이 저리 넙대대하냐? 아니요.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천지는 밤하늘을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저 구름을 잡겠다고 떼를 쓰고 울고 불고 했던 기억이 났다. 지금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스님, 저 구름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인연 따라 모양을 바꾸며 노니는 것이지. 비가 되어 내리면 계곡물이 되고 김이 되어 오르면 다시 구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간 곳도 없고 온 곳도 없는 것이니라. 해광 스님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다. 찻잔 속에 밤하늘의 달이 그대로 비쳤다. 자, 이것 보거라. 저 하늘의 달이 내 찻잔 속에도 들어와 있지 않느냐. 굳이 하늘까지 올라가 따올 필요가 없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온 우주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앉는 법이다. 천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찻잔 속에서 일렁이는 달을 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달을 마시는 기분이었다. 구름을 마시고 바람을 마시고 우주를 마시는 기분이었다. 스님, 차 맛이 달아요. 그것이 깨달음의 맛이다. 저는 이제 구름 안 잡을래요. 제 뱃속에 이미 구름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 거려. 천진이 자신의 배를 통통 두드렸다. 그래. 내가 바로 우주요, 우주가 바로 너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가 울면 세상도 운다. 그러니 천진아, 앞으로도 그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거라. 천진은 해광 스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노승의 냄새, 오래된 향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그 편안한 냄새가 좋았다. 스님, 졸려요.
그래, 들어가 자잤구나. 오늘 꿈속에서는 부처님과 숨바꼭질이라도 하려무나. 해광 스님은 잠이 든 천진을 등에 업고 법당을 향해 걸어갔다. 스님의 그림자와 천진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다. 오대산 상원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렁, 댕그렁 하며 밤하늘로 흩어졌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사계절을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왔듯이 천진의 수행도 우리의 살도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다. 천진의 등 뒤로 밤하늘의 구름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잡을 필요도 가둘 필요도 없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자유로운 구름이었다. 자연과 사람, 마음과 우주가 하나 되는 그 고요한 밤.